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아 했던 말이 오늘날까지 어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셨던 일을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된 새 영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육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너는 이런 자구나. 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듭난 새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나 경험이나 상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없이 지나갔구나.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떠나보내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나만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인데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번에 새학기 되어가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나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아침에 교복도 입어야 되고 보니까는 신일차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까웠는데 학교도 좀 멀어지고 왠지 가니까는 누나 형들도 조금 무서운 것 같고 나는 신일초등학교에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하고서 신일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그 친구는 신일초등학교에 가서 거기 있다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것은 지나갔으니까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우리가 연연해야 하지 말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체성 두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죠.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조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도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좀 더 높으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보다
조금 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지고 계셨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의 생명은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지만 그 조의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조의 생명이 있음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친구들의 신체적 특징, 어디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친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질이나 성질, 습관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걸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생은 탁월하고 건강하고 약하지 않고 무적의 힘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삶이 180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상처받을 수 없는 몸으로,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이게 하고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생명, 정복자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세 번째, 다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임재 앞에 첫 번째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능력,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선언,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있었는데 없어진 상태. 그리고 헌 것을 닦아가지고 헌 것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죠. 헌 것을 깨끗하게 닦아 놓은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헌 것이 아니었던, 처음부터 새 상품이었던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은 그거는 저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죄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나는 더러워.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고 우리가 의로운 자임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생을 가졌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 그리고 세상 시스템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모든 사실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최종 건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우선순위에 두면은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최종 건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가요? 나는.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상속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거룩함, 능력, 통치, 다스림, 신성한 건강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통치권, 금은 보화,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자녀,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왜 받냐면은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가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주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씻는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복자, 통치자, 부유한 자, 상속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난의식과 부유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섯 번째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 말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내 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6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졸개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미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덤이라. 아멘.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귀 사탄을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그 세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는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앞에 떨지 말고 말씀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인식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말로 다스린다고 했죠. 마귀에게 마땅히 할 말로 명령해서 쫓아내시면 됩니다.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앞에 도와달라고 벌벌 떨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대적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7번째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이 지옥 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느 집의 아들, 육체로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병고침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을 얹으면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되고, 그 받는 자도 믿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하고 받아야지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우리는 아프게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나는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치유받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면 감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기야 빨리 와서 나를 아프게 해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품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될까요? 건강을, 그리고 치유를, 신성한 건강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8번째,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을 활성화시킬 때 은혜와 지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면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면 탁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롭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배받는 것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다스림 받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다스림 받고, 돈이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다스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내 입으로 그냥 내뱉으면은 그거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육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고, 감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질병, 가난, 미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왕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스립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깃발을 꽂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땅한 말을 통해서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9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내 삶이 달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고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안다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체성만 정확하게 인식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번부터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으로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배운 9가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